여러분의 기도로 3주간의 중남미 선교와 또 미주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로 인해서 저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선교 여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갔는데요. 전혀 그런 우려가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없이 일정은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멕시코와 온두라스에서는요, 집회를 하면 주일 저녁에 또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특별 집회를 했는데요. 메시지를 2번씩 전합니다. 1시간씩 이상 되는 메시지를 2번씩 전해요. 그래서 끝나면 10시가 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순수한 성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을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갔다 온 우리 미션 트립에 대한 보고를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셔서 이번 중남미 선교를 같이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라이트하우스 우리 아카데미에 가 있는 우리 7명의 학생들을 만나고요. 라이트하우스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보면 아이들이 살이 이렇게 퉁퉁 쪄서 돌아올 때는 굴러서 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잘 적응하고 힘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유학 생활을 즐기는 그런 그 시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연합 집회로 한인교회, 멕시코, 스페니시, 그다음에 미국 이 성도들 다 함께 드리는 연합 집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이 저녁 예배 때는 영어로만 설교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제가 온다 그러니까 드디어 한국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니 참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을 놓고 또 다시 돌아설 때에는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모빌을 알라바마를 떠나서 2박 3일 동안 캐나다에 들렀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박성은 형제님 가정을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기 때문에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박성은 형제님과 하루를 보내면서 같이 가까운 곳을 여행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곧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랭캐스타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명순 자매님 아드님과 며느님 이렇게 저희들 또 만나서 또 이렇게 그 며느님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이명순 자매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일정은 글로 가지 않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또 맞이하게 되었고요. 헤어질 때는 며느님이 아쉬워서 그런지 얼마나 우시는지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뚝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을 생각하게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헌신, 물질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나 종교에는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철학과 종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에는 16절에는 아테네 사람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도시. 그야말로 종교심이 얼마나 득했는지 하여튼 온통 아테네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고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신들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숭배를 하는 정도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도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 꼭 지나가는 학파 이름들을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학파였던 에피쿠르스,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학파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특히 내세를 믿지 않았던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은 모든 고통과 욕정 그리고 미신적인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야말로 쾌락주의에 빠져들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학파가 있었다면 그게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토아 학파는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자연과 조화된 삶, 나아가서 만인 형제주의를 강조하며 하나님을 세계 정신으로 생각하는 범신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철학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야말로 아테네는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영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의 어떤 그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격동했다는 말은 자극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분개하다, 화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났던 그 진노를 나타내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 바로 시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진노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분노가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보고 접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아테네 도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논쟁하면 할수록 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또 저작거리인 시장터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마치 이상한 것을 증거하는 생소한 것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그야말로 바울을 천박한 자로 여겼던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과 만나서는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바울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철학자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쟁이라는 의미가 재미있어요. 씨앗을 줍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나 까마귀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천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을 그야말로 천박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주관도 없이 말을 만들어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로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내심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생소한 이상한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예수님과 성경과 거리가 멀었던 도시 아테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아테네,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쉽게 식상해하며 새로운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아테네, 지적인 교만에 빠져 그야말로 잘못된 철학에 빠져 있었던 도시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종교들은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에는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부활이.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상의 다른 것이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엔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마음속에 격동했을까요? 부활이 빠져있는 신들, 거짓된 신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철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주님이 품었던 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학문이 넘쳐나는 도시, 지식이 넘쳐나는 도시, 그러나 죽어있는 도시, 그 죽어있는 도시를 깨우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소한 교리, 새로운 교리였던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서편으로 위치했던 바이로, 과거에는 살인자, 방화자, 기존 종교를 혼란케 하는 자 등과 같은 중죄인들을 재판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새로운 교리, 생소한 교리, 그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 부활에 대하여 더 알고자 했다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곳 같이 보이지만 그야말로 넓적한 돌 하나 있고 그냥 넓은 공터가 하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불러 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리고 한 바위 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느 하나의 말장이들이 주워온 가벼운 지식들로 여기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지식은 없는가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쟁이로 생각하든 아니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생소한 어떤 것을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00% 확실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100%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야말로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이 무슨 꾸며낸 이야기거나 신하거나 어떤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이 바울의 놀라운 진리에 대한 선포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그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이 베드로가 외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가 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붙잡은 어떤 일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간이야말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영순 자매님 남편이신 강기창 형제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민찬 집사님의 구령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경찰로 울릉도에서 3년간 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가정과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가기 전에 모든 신체 검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다 하고 갔는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자신의 몸에 퍼져 있는 암들로 인해서 그는 울릉도를 나와 이곳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 강기창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운전하고 싶을 때 운전하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강기창 형제님이 비록 지금 참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건 죽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한계에 부딪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싸우고 다투고 마음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늘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도시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수많은 철학과 이론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도시,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뭔가 새로우면 호기심에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부부도 깨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아테네 도시와 같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제단을 쌓아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분은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신 분으로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2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에 분명한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여러 존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가인이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만 지으신 거 아니라 아담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민족으로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움직임이나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에피쿠루스 학파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민족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거주의 경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이 종교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잠자는 영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신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만나야 될 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존재 아니에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인간,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아요? 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계시고 분명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감사할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오늘 본문 지금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니. 무지한 때들을 눈감아 주시고 지금까지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주일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하고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2절부터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회개를 선포한 후에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그야말로 유력한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바로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꼭 이 여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다마리시우스. 그 완악한 도시 아테네, 철학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누구요?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인. 이름은 나오지만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천국에 가서 주님의 왕국에 가서 다마리스 어디 있어요? 하고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령의 열매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가 될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바울의 시대라고 여러분 좋은 시대였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거친 세상, 강도의 용과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간 곳 중에서 가장 적은 열매가 맺어졌던 곳,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실패가 있었던 곳이 있다면 바로 아테네다. 바울은 너무 지식적으로 이 철학적인 도시에서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순수한 복음으로 단순하게 증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식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평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완악한 도시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의 회원이었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데 여기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복음은 선포되어지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 때가 참으로 힘듭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도시에서, 철학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있는 이 도시에서, 지적 호기심만 만족시키는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와 그리고 구원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테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곳곳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그들에 의해서 아테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아테네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핍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지금 회개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던 아테네에서 마지막 바울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회개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주님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당신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